사무엘상 9장 419쪽.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죽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9장, 10장, 11장 이렇게 8장부터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일찍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유다라고 하는 이름 네 번째 아들에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하기를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고 하는 마음에 그 음원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 아들의 후손이 이제 거기서 예수께서 나오죠. 왕권이 있는 거죠. 왕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 예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의 어떤 부귀 영화나 왕권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당장의 고난과 역경이 또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누가 봐도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 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 주의 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하셨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 왕 노릇했지만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왕들, 또 어떤 왕들은 존경을 받는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다 그 당대의 왕 노릇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자기 분수를 알고 감사할 줄을 알고 순종할 줄을 알고 겸손할 줄을 알고, 그게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이제 9장, 10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암나기를 잃었습니다. 지금도 암나기 하나 잃으면 찾으러 다니겠죠. 옛날에는 더 귀하죠. 그래서 아들과 종이 같이 찾으러 나섰는데, 이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우 잘생긴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탤런트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준수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참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겸손하고, 예? 겸손하기까지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하고는 뭔가 본질에서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 세계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돈도 잘 벌고 부자고, 이왕이면 마음씨도 착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무튼 이왕이면 정말 세상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요. 그것이 바로 완성품이 사울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은 이제 왕까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면 왕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물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지만, 다윗도 역시 미천한 출신이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 집안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집안에서, 형제들도 많고 막내로 태어나서 그저 배운 거 없이 목동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겠다, 왕으로 나서겠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왜 무슨 저런 사람을 왕을 시켜? 혈통도 순수 혈통이 아니고, 배운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말 그대로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래 뭐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주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가고 싶지, 그 다른 세계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자꾸 끌고 가신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끌려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급하시니까 막 몰아붙이고 이끌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불평, 원망, 한숨 쉬고 얼마나 또 막 좌절하고 낙담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꺾어 내려버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기가 죽어서 비로소 나를 버리고 나서야 주여 당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봉사활동이니,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해왔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우리가 정말 힘도 세지고
괜찮아진 사람이 돼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예측 불허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성이 높아질수록 또 심지어는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예측하려고 합니다. 예측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측을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한테도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묻는데 저 하나님 아니거든요. 물어봤자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예측하고 싶었고 예측하는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미련한 신앙인가를 알았어요. 그냥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때 가서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느긋하게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 너무 성급한 거죠.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울하고 사환이 갑니다. 못 찾았으면 이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 참 사울은 효자인 거예요. 어른들 공경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환이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해서 좌절해서 숨어 들어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회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무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맞게 이끄십니다. 그냥 생뚱맞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요. 어떤 사람은요 무당에게 점치러 갔는데 하도 살기가 어려서 무당에게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교회 나가라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할지도 몰라요. 들어서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당장 뭘 잃어버렸든 손해가 났든 뭘 할 때 허둥지둥 당황하고 그걸 막 애써서 복구하려고만 길을 쓰지 말고 정말 한 템포만 늦춰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거두시고 마음대로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마치 무슨 초월주의자나 되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뭘 잃어버렸든 손해가 났든 찾고 복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 한쪽에서 한 템포 늦춰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리라,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리라,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으시리라, 그것이 나는 무엇인지를 몰라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암나기를 잃었으니 암나기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나기를 잃게 하셨던 것은 암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 게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사무엘 쪽에는 준비가 없었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건이고 혹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 집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양쪽에 똑같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확인하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의적인 해석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낡아서 지붕을 좀 개축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갔더니 어떤 남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개축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전북 건축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아예 새로 교회를 개축을 하지 왜 지붕만 고칩니까? 아주 멋지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남녀에게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개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이 사람들이 갖고 달아났어요. 거기다가 다른 교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두 교회를 아주 큰 곤란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만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일을 맡겠다라고 할 때 제가 주의를 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만났으니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교회를 개축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도와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귀한 사건일수록 귀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야 개인에게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이 말세의 징조를 경고를 하셨어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단이 왜 나옵니까?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같은 영감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환이 우리 암낙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끌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면 그냥 사무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찾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 가봐라, 그런 정도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맘때쯤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누가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식사 준비까지 해놨어요. 넓적다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넓적다리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힘을 쓰는 일이죠.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웠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딱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암낙이 잃어버린 사건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건과
목적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속으려면 사이비에 빠지고 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려면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얼티도 않고 하는 것들을 다 꿰맞춰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이것들을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내게 주신 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처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나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막 자부심도 갖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이 겸손이 마땅한 겸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겸손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 자체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겸손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0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성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사울의 성품, 다윗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사울을 기뻐하시지 않고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성품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은 사울과 같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도 사울과 같은 가정이에요. 이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 이런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사울도 다윗도 아닌 예수의 성품만 가지고 살아라고 인도를 하실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정말 존재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 들어 쓰시면 우리는 그냥 초야에 묻혀 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 떨 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다 불평도 원망도 겸손도 자랑도 하지 않는 그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진짜 신앙, 이런 신앙 우리 모두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비하시든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뜻을 그의 종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종에게 알리시며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